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029쪽에 있는 말씀 이사야 49장 14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9페이지에 있는 말씀 이사야 49장 14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여 끈을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그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를 잊겠느냐.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여기 49장 16절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내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 제비를 뽑았을 때 뽑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 말씀을 제가 뽑았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참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오늘로서 이제 전반기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 3달 그리고 후반기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지난 6개를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새로운 6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설교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원고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되도록이면 한마디도 어떤 말 하지 말고 원고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쭉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실 때 아멘 아멘 하시면은 이 말씀대로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삶의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워서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신문을 봤더니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평균보다 한 4배나 높다는 그런 통계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24명씩 자살한답니다. OECD 평균 이제 자살률이 한 2.4명, 4점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24명이나 그렇게 자살을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힘든 시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우리가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어요. 주께서 나를 혹시는 잊지는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시온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지나는 동안에 온갖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깃장을 놓기도 하고 장탄식, 긴 탄식을 늘어놓으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저들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런 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길게 한숨을 늘어뜨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우리가 오랫도록 포로 생활에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로 여인의 모성애를 예로 들어서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종이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절대로 잊을 수 없죠. 만약의 경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고 만약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혹 인간들에게는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불행한 일이지만은 사실 지금도 가끔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들이 계시잖아요. 가끔 우리가 이제 외국에 이제 입양되어서 30년, 40년 살다가 도대체 내 뿌리는 어디일까, 누구일까? 그래서 나를 낳아준 생모를 찾기 위해서 이제 와서 찾는 사연들이 TV를 통하여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참 가슴이 아파요. 낳아준 엄마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근거가 없고 단서가 없어가지고 찾지 못해서 눈물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 저렇게 자식을 버렸을까? 여러분, 인간은 무력하게 자기 자식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가끔은 엄마 미워! 이런 소리를 가끔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왜 미워? 엄마가 왜 미워? 그렇게 물어보면은 엄마가 나 때렸잖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동생만 예뻐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가 왜 맞았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생각 안 하고 엄마가 자기를 때린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엄마가 잘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저 자기를 섭섭하게 한 것이나 야단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엄마는 아마 계모일 거야. 나는 어디서 주운 아이일 거야. 그래서 나를 낳아준 진짜 부모는 따로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이 보기에는 냉랭한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보여도 속에는 뜨거운 사랑이 엄마에게는 부모에게는 다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 마음을 잘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은 망하게 된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묻고 계셔요. 왜 하필이면 젖 먹는 자식일까요? 왜 하필이면 젖 먹는 자식을 예로 들까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아기를 기를 때에 아기가 젖 먹을 때가 되면은 젖이 저절로 부풀어져서 젖을 먹여야 돼. 엄마가 다 알아요. 젖 먹을 때가 됐구나. 자기 몸에서 그렇게 젖이 나오면서 젖을 먹을 때가 됐구나. 젖 먹는 아이는 젖 먹는 엄마가 아이를 잊을 수 없다.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젖 먹는 엄마는 아기를 잊을 수 없지만 잊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내일 올 때 뭐 준비해 오라고 얘기하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아이들은 몇 번 잘못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손바닥에다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선생님이 얘기한 걸 적어요. 여러분, 손바닥에 적어 놓았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더러는 손바닥에 적어 놓고도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세수하다 보면은 지워지기도 하고 못을 만지다 보면은 지워지기도 하는 그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적어 놓고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참고 그렇게 참았어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 결국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셔. 자녀를 가르치다가 안 되면 결국은 야단쳐도 안 되고 계속해서 나쁜 짓 합니다. 못된 짓 합니다. 부모로서는 할 수가 없으면 그때 할 수 없어서 아이를 그냥 질질 끌고 경찰서로 갑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가끔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경찰서로 끌고 가서 우리 아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벌 좀 주세요. 감옥에 넣고 나서 돌아온 부모는 그때부터 따뜻한 방에서 자지 못합니다. 감방에서 고생할 아들을 생각하면서 추운 겨울에 방에 불을 넣지 않고 같이 고생하는 거. 내 자식이 감옥에 있는데 자기 손으로 감옥에 넣어놓고 어미가 되어서 어떻게 내가 따뜻한 방에 이불 덮고 잘 수 있나? 눕지도 않고 방에 불도 넣지 않고 지내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녀보다 그 아이를 감옥에 넣은 어머니가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얘기. 포로 생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잠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신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스스로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면서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큰 아픔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이 새겼다라는 히브리어는 하카크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파다, 제정하다, 기입하다, 통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메모지가 없어서 손바닥에 임시로 기록하는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마치 문신을 새기듯이 새겼다는 거예요. 메모장이 귀한 시대 사람들은 귀중한 정보를 손바닥에 썼어요. 그리고 잊지 않겠다고 문신을 새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역경 중에서 절망을 토로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이보다 더 놀라운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으니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으니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잊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언제나 보호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으니 언제나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냐? 누가 건드릴 수 있겠느냐? 이 생명의 음성을 만난 이스라엘은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자 회개와 각성의 피눈물을 쏟아 마침내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입어 선민의 자리를 회복하게 이루게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손바닥에 후벼 파서 그 손바닥에 새김받은 특별한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항상 지켜보시고 영원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앞에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귀중한 사람들이라고. 세 번째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잊을래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뭐예요?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안전막이잖아요. 집의 벽은 도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벽은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의 벽은 무너질 수 있어요. 성벽은 적의 침략과 공격에 의하여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벽은 무너지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없을 때였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 불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성벽이 내 앞에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눈앞에는 없어졌으나 하나님 앞에는 그냥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성벽은 무너져 없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사람의 눈에는 물론 보이지 않았으나 하나님 앞에는 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냥 서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재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동방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잊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 말씀은 내 자녀들은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너를 무너뜨리고 꼼짝 못하게 했던 적들은 너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자녀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저들이 70년이 되어서 서둘러 귀환할 것을 암시하는 약속의 희망의 말씀이에요. 너를 재건할 사람들은 곧 돌아오고 너를 파괴한 자들은 곧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룹바벨과 에스라 선지자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하여 저들이 포로에서 조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뒤에 회복시키는 모습이 이사야 49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어요. 제가 얼른 말씀을 전할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놓은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 단장하여 식장에 나가기를 원하는 예비된 신부와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의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할렐루야.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 있다가 저들이 돌아오는데 저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마치 아주 예쁘게 치장한 신부 몸에 붙어있는 장식과 같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단장을 하잖아요. 예쁘게. 거기에 놀이개까지 차든지 뭘 하나 붙여놓으면 얼마나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참았는데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 징계를 당하도록 했지만, 그런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70년이 지나서 다시 저들을 회복시킬 때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그대로 적용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동강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식장에 나가는 신부처럼 예쁘게 단장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눈에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고 있는데,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어찌 이 모양이냐, 네가 어찌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두 번째로는 땅이 비좁을 거라고 말했어요. 자,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게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땅이 왜 좁아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땅이 비좁게 될 수밖에 없죠.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은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아무도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름진 땅이 아름다운 과수원이 다 진려와 형극이 나서 수목이 우거지게 될 것이고, 짐승들이 살고 있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 땅이 회복이 되면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땅이 비좁을 거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은 원문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사별의 아들이다, 죽었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이 집이 왜 이렇게 좁아? 이 집이 너무 좁으니까 거처를 좀 옮깁시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서는 집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반갑고 기쁜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많은 재물을 끌고 와서 아버지 그만 고생하세요, 어머니 그만 고생하세요, 이 좁은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넓은 집으로 제가 다 이사시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눈앞에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띄울 수 있나요? 21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뭐 안 띄워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던 이 땅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느냐는 거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팔아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형들이 죽이지는 아니하고 미디안 장사꾼에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들이 아버지께 와서는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동생 요셉을 찢겨 죽었다고, 양 잡아가지고 동생 옷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양피 발려가지고 아버지 앞에 갖다 주면서 이렇게 됐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었거든요.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러는데 놀라운 반전이 생겼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에 큰 가뭄이 오게 되고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고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되었는데, 이 아들들이 갔다가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딱 봤더니 자기 형님들이 양식 사러 왔잖아요. 일부러 꾸며가지고 그래서 그냥 못 가게 합니다. 나중에 형들이 자기들이 팔았던 미워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알아요. 이 요셉 총리가 형들에게 말합니다. 얼른 집으로 가셔서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내가 여기 살 땅을 충분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제가 여기서 아버지 여생을 편히 모시겠습니다. 놀라운 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때 바로 그
그런 장면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식을 잃고 홀로 된 여인이 수많은 아름다운 자녀를 거느리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뒷걸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식을 잃고 홀로 서는 여인에게 많은 자녀가 생겨나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이 자녀들을 기르는 양부가 누구냐? 유모가 누구냐? 전직 왕과 왕비들이 내 자녀들을 다 돌보고 길러주는 그런 이제 유모가 되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정말 그렇잖아요. 꼼짝을 못해요. 주변에 그런 중동 세력들이 센데도 이스라엘 앞에 꼼짝을 못해요. 결국 이사야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그것이 1차적인 이 말씀의 결론이라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결국은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들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동광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린 적도 없었습니다. 잊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잊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비록 일시적으로 징계를 가하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좀 섭섭한 일이 있다 해서 아마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닐 거야, 엄마 미워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얼마나 철없는 짓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시고 또 복 주시리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런 어려움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떠한 환경에 처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기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크게 웃는 날이 있고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잊겠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잠시 오해하고 원망했던 마음을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동강의 성도들 되어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남은 6개월 동안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